몇 구절만 선취하겠습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는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나 요한이 보매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자, 그 다음에 우리 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자, 그 다음에 우리 가서 10절 영 안에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이르러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저 큰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었는데 그 도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 그 다음에 또 12절에 또 12성벽이 있었고 12문이 있었으며 그 다음에 문들에 12천사가 있었고 그 문들 위에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12지파의 이름이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또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듣고 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우리의 정말 붙들어야 할 이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가지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소망을 갖게 도와주십시오. 위로를 받게 하옵시고 경고를 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믿음 안에서 걸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권능의 손에 의탁하고 또 은혜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하신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천국이라는 하늘 본향에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천국이란 용어 정립을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로 개역 성경에서 잘못 번역되어진 The Kingdom of Heaven이라든지 이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왕국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곳 또는 주님을 만나서 올라가게 될 바로 실제적인 하늘을 가리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장소다. 자, 이러한 이 실제적인 장소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어떤 사람들이 있게 될 것인가, 또 어떤 사람들이 없을 것인가, 또 어떤 것들이 있게 될 것인가, 또 어떤 것들이 없게 될 것인가 우리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국에는 새로운 것들만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새로 창조된 사람, 곧 구원받은 사람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고 또 그곳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다스리는 그곳은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진 곳이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오늘 본문에서 21장 1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있을 것이고 그 새 예루살렘이 모든 믿는 자가 거하게 될 도시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옛것이나 이전에 있던 더러운 것들, 새로워지지 않은 모든 것들은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새롭게 된 이제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제 그 새 하늘을 그리고 새 예루살렘 도시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은 그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해야 한다. 심지어는 우리의 생각의 영 안에서부터 새롭게 되어야 한다.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을 뿐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생각까지도 다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말했습니다.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변화되어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제 천국에 있는 것과 천국에 없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백살도 오늘은 천국에 있는 것들을 주로 살펴볼 것인데, 우리가 백살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육신으로만 사는 현세만 존재하고 자신들의 생명이 그냥 단지 이 육신의 생명에서 끝나는 줄 알고 장차 올 다음 세상을 준비하지 않은 채 이 현 세상에만 집착하고 이 현 세상에서 보이는 것들, 또 육신의 것들을 거두며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백살도 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자그마한 미물들도 변화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나비는 알에서 애벌레로, 또 애벌레에서 번데기로, 번데기에서 성충의 시기를 거쳐서 완전 탈바꿈하는 과정을 거쳐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한 알의 씨가 싹을 내고 또 땅에 묻히면 죽은 줄 알았던 그 씨가 신기하게도 땅에서 솟아나 싹을 내고 잎을 내며 나무가 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내는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여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관찰하게 됩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육신으로만 얼마 동안 살다가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그 생명이 끝난다면 앞서 말한 만물보다 우리 인간이 더 나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인간의 생명은 그냥 과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인간은 단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십시오.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죽음이 당연한 것이고 죽음이 끝이라 한다면 그냥 끝나서 묻히면 되는 거지, 죽고 묻히면 되는 거지 뭘 두려워합니까? 죽음을 왜 두려워합니까? 죽음 앞에서는 무기력하고 죽음 앞에서는 두려워 떠는 인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떠는 것입니까? 그리고 인간이 살아가면서 왜 또 선과 악을 구분하려고 그러고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래도 조그만한 마음이라도 있습니까? 그리고 악을 행하면 안 된다는 이런 약간의 도덕적 가치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 양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심은 무엇을 정언해 줍니까? 단지 우리가 이생뿐이고 찾아올 앞으로 죽음이 없다면, 죽고 난 이후에 심판이 없고, 그렇죠? 죽고 난 이후에 삶이 없다면 왜 인간은 여기서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 해를 안 끼치고 바르게 살려고 그러고 또 선하게 좀 착하게 살려고 하는 것입니까? 만약에 죽고 난 이후에 심판이 없다면, 죽고 난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그렇게 살 이유가 뭐냐?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즐기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살면 됩니다. 그런데 왜 그걸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리고 또한 성경은 여러 가지를 통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인간이 단지 이 육신의 삶에서 그치지 않고 장차 올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영원히 사느냐 하는 것은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천국으로 갈 것,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인지, 지옥에서 영원한 사망 가운데서, 그렇죠? 고통 가운데 영혼을 보내게 될 것인지,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많은 곳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만일 우리 인생이 육신의 삶밖에 없고 내세가 없다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거짓 종교가 되고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는 헛된 것이 될 것이며 또한 이 현 세상에서 선하게 살든 악하게 살든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그러한 도덕적 관념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고 또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희생하며 섬기며 살든지 또는 순교하든지 하는 것들은 사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정말 불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삶은 현세뿐이고 내세는 없는 것입니까? 정말 사람들이 육신으로 살다가 죽으면 다 끝나고 그 다음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까? 과연 그런 것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이런 말 하죠. 정말? 정말? 이런 말 하죠. 영어도 그렇게 합니다. Really? Are you sure?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이야? 정말이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정말 그럴까요? 사람은 동물과는 다르게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은 동물의 한 종류가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동물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이 하나님의 형상을 비록 잃어버렸지만 그것을 되찾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왕국의 절정인 저 천국, 저 하늘 본향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3장 5절에 보면 아까 3장 3절이었는데 3장 5절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서 나지 아니하면 자 보십시오. 앞에서는 3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3장 5절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6절에서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 바로 육과 영을 구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은 뭡니까? 다시 태어나지 못한 사람의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걸 말합니다. 영은 무엇입니까? 성령에서 태어난 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다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7절에서 예수님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We must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왕국에 그렇죠? 곧 그 절정인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선과 악은 분명히 존재하며 사람은 그 선과 악에 의해 선과 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양심이 그것을 또한 증언해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에 의해 천국과 지옥은 결정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이미 죄의 심판을 받은 사람, 물론 예수님께서 대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주셨지만 그것을 믿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곧 그 거듭난 사람들은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의 궁극적인 소망은 천국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안개와 같은 그런 짧은 세상에서 그냥 복을 받고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 무궁한 천국에 들어가서 바로 영원한 생명을 그렇죠? 부활을 맛보고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궁극적인 목적이나 소망은 저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왜 천국에 있는 것이? 천국은 과연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으실 날을 앞두시고 슬퍼하며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그렇죠? 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또한 내가 아버지 집에 이제 너희가 거할 곳을 예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다 예비되면, 거할 곳이, 거할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그곳에, 그렇죠? 영원히 같이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바로 그 천국에 계시고 그곳에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심으로써 이 제자들, 두려움과 근심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주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또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천국과 지옥은 존재합니다. 믿고 안 믿고는 자유이지만 믿는 사람들만이, 거듭난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만이 바로 저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했었는지 안간힘을 써서 천국도 믿지 않고 지옥도 믿지 않고 살게 하고, 또 믿는 자들도 이 세상에 취해서, 이 세상의 누룩과 이 세상의 휘황찬란함에 취해서 저 천국을 보지 못하고 천국을 바라지도 않고 천국을 사모하지도 않고 이 세상에 찌들려 살게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어떻게 해서든지 믿는 자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래서 전에도 제가 수요일 날뿐 아니라 설교를 했지만, 사탄은 이 세상의 신이라 불리는 사탄은 이 세상의 것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마음들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돈과 권력과 학문과 문화라는 것들을 통해서, 그렇죠?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사람들을 장악하고 통제하고 그가 원하는 그러한 악으로, 그가 원하는 멸망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휘황찬란한 것들을 다 동원하고 거짓과 속임수들을 동원해서 사람들 하여금 천국에 소망을 두지 못하고 천국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속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갈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에 있는 것들은 다 좋은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있는 것들을 다 열거할 수도 없고 인간의 말로 다 그 아름다움과 그 놀라움을 다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있는 것들을 다 알지도 못하고 또 알아도 다 열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어떠한 인간의 언어로도 그곳의 놀랍고 아름다운 모습을 다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의 소문을 듣고 설마 그렇게야 할까 하고 찾아왔었습니다. 근데 막상 와서 솔로몬을 만나고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나니까 자신이 들었던 소문은 그 절반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지혜로 이런 것만을 늘 바라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의 절정인 그 천국을 그들이 어떻게 다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떻게 안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천국을 인간이 다 묘사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다면, 이 세상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있다면 아마 인간은 넋이 나가서 아무도 이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아 할 것이고, 이 세상 일을 그냥 뒤로 한 채 살고 싶거나
아니면 빨리 죽기만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셋째 하늘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셋째 하늘에 갔다 왔는데 그가 낙원으로 채워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는데 사람이 그것들을 말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니라. 이것은 말로 형용해서 어긋날 뿐 아니라 말로 형용을 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셋째 하늘을 보고 와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1장 23절과 24절에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느니라. 그것이 훨씬 더 좋으니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 안에 가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필요하니라. 사도 바울은 사명이 있었어요. 그 사명을 위해서 그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 땅에 머무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에요.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을 향해 있었습니다. 천국을 향해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전부는 다 아닐지라도 성경이 계시하는 것 중 일부분이라도 살펴보고 그 천국을 좀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천국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첫째, 바로 우리가 허무하고 사모하고 기다리고 바라는 바로 주 예수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주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이제 천년왕국에 대해서 천년왕국을 청량하고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왕이신 그저 메시아가 와서 이 땅에 그분의 왕국을 설립하시고 또 그 왕국에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제사장 왕국이 되어서 다스리는 것들을 그들은 염원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라본 것은 뭐냐면 새 하늘과 새 땅보다는 자신들의 메시아가 와서 메시아와 함께 그렇죠? 다스리고 또 메시아를 경배하고 메시아와 함께 사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에스겔 대언자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장차되어질 일과 함께 예루살렘 앞으로 그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회복되고 예루살렘에 또한 그들이 정착하고 메시아와 함께 다스리게 될 것인지를 바라봄으로써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에스겔서의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든 마지막 부분의 마지막 절 48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끝납니다. 참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재미있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이나 또한 히브리어를 봐도 이 단어가 가장 마지막에 나와요. 우리는 이 단어가 순서가 뒤바뀌기 때문에 앞에 나오는데 이 단어가 제일 뒤에 나옵니다. 뭔지 아십니까? The Lord is there.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거기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거기에 계신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는 그 천년 왕국,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 왕국에 대해서 마지막 묘사가 뭐라고요? 주님께서 거기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내가 바라고 만나기를 원하는 바로 그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고 싶어하던 그리던 예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날 건지시려고 날 위해 고난과 모욕을 견디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주 예수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죠? 못 박힌 그 자국들, 상처의 자국들, 그 자국은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다른 것들은 모두가 다 새롭게 되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것은 영원한 모습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천국에 가서도 뭘 보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는 예수님을 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상하신 그 손자국과 못자국 그 상한 데를 우리는 그대로 보게 될 것이에요. 우리도 다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치고 난다면 자국은 아무리 새살이 돋고 그렇죠? 메꾸어져도 수술을 해도 그대로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천국에는 모든 것들이 다 새롭게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던 손자국, 못자국, 그 상처 자국은 영원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뭘 말해주십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 감사하고 마음이 찢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빌리 선데이라는 유명한 야구 선수였다가 복음 전도자가 되신 분이 계신데 그 목사님은 예수님 만나기를 고대하고 있는데 그분을 만나면 나는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사용해 주심에 대해 감사를 드리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 천국에는 예수님이 그 중심에 계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뵙게 될 것이며 또한 그 예수님 앞에서 그분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표적들을 보면서 그 자국들을 보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하고 그분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천국에 있게 된 그것들은 바로 내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그 공로로 인해서 내가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하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서 받았던 모든 상급들, 특히 왕관들을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됩니까? 다 왕관을 벗어서 예수님의 발 앞에 다 던져 드리게 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천국에 갔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놀라운 일을 희생을 해주시고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것만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위안과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설레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연애하던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연애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늘 우리 집사람하고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어요. 유선통화예요. 기껏해야 삐삐 정도가 나오려고 했던데 유선통화했어요. 그리고 유선으로 전화해가지고 전화를 바꿔가지고 그래서 전화가 유선으로만 되니까 무선이 아니니까 방에 들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선을 깔아가지고 저 방, 이 방, 그쵸? 깔아서 아니면 전화통을 들고 줄을 길게 해가지고 전화통을 들고 방에 들어가서 통화를 했었어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밤에 전화를 하기 시작하면 1시간, 2시간씩 통화를 합니다. 뭐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전화 끊기가 싫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를 생각해 얼마나 보고 싶고 그리웠습니까? 그리움이 사무쳤어요. 봐도 또 보고 싶고 봐도 또 보고 싶고 또 헤어지면 며칠을 못 보게 되면 그냥 보고 싶어서 계속 바로 우리 예수님과 우리 사이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보고 싶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놓으신 그 예수님을 보고 싶지 않으세요? 보고 싶은 분은 이 오늘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 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천국에는 어떤 것이 있게 됩니까? 바로 아까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의 손자국과 목자국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될 것이지만 그곳에서는 또한 그곳에서도 성소는 없지만 바로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성소가 될 것입니다. 자, 여기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막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성막, 구약에서 성막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성막은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큰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경배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곳에서 사람들을, 그렇죠? 또한 그분의 백성을 만나서 교제하는 장소입니다. 바로 여러분 천국에도 바로 성막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또한 성막에서 무엇이 있겠습니까? 경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경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경배를 우리가 드리면 드릴수록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더 강해집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경배를 더 많이 들을수록 개인적인 경배든 또 우리도 예배든 우리가 예배에 왜 옵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체험을 받습니다. 그렇죠? 채워집니다.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하나님의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내가 주님의 것들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제의 기쁨입니다.
바로 그 천상에서도 경배가 늘 있기 때문에 그 경배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더한 기쁨이 갈수록 배가 된다는 것, 갈수록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더한 기쁨과 더한 행복감이 계속해서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가면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네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 경배는 반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루한 일, 그것이 지루할 것이다. 졸음이 오고 실증날 것이다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천국은 지루한 것이 없어요. 천국은 실증이 없어요. 천국에는 또한 그 예배 드리면서 존다는 것도 없어요. 항상 기쁨으로 충만하고 항상 행복해지고 행복감이 막 넘쳐서 너무 넘쳐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과 행복감에 젖어서 사는 것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왜? 늘 가까이서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그 경배를 통해서 오는 그 기쁨과 평안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렇죠? 그 행복감이 우리를 감싸들고 우리를 계속해서, 그렇죠? 그 안에서 젖어서 살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것을 맛보면 어떻게 해요? 그 자꾸 빠져들죠. 맞습니까? 아이들이 단맛을 보면 단맛을 찾고, 그렇죠? 다한 것이 아닌 것은 자꾸 거부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또 하나님의 천국에 있는 것들을 맛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아마 그게 이 세상의 어떤 마약보다도 더 강한 형태로 우리는 중독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마약은 우리를 해치는 것이지만 하늘의 그 천국에서 주는 그 기쁨의 맛, 그 행복의 맛은 우리를 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더욱더 새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로 가득 찬 곳입니다. 너무나 가득 차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계시록 쥐고 계시고 로마서 14장 17절에서는 이 천국의 일부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보십시오. 하나님의 왕국의 절정이 제가 어디라고 그랬죠? 예? 천국이라고 그랬죠. 맞습니까? 그 천국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먹고 마시는 그 기쁨이 크죠? 천국에도 먹고 마시는 것이 있는지, 그렇죠?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걸 맛보게 되면 그 황홀한 가운데서 우리가 빠져서 만족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서 형용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좋은 곳이 천국입니다. 자, 그리고 천국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구원받은 자들만이 그곳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곳에서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들만이 그곳에 거주합니다. 계시록 21장 24절부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4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자,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시의 빛 가운데서 다니겠고 땅의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곳으로 들어가리라. 거기에는 밤이 없을 터이므로 낮에 그 도시의 문들을 결코 닫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민족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곳으로 들어가리라. 더럽게 하는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곳으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정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자, 여기서 24절과 27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됐어요? 24절 첫 번째에서는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이 그곳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27절 마지막에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정말입니까? 확신하십니까?
그곳에서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 우리 자신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구원받은 사람들만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악이 미치지 못해요. 아까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결코 어떤 더러운 것들도, 가정한 것들도,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도, 지어내는 것들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만이 그 길이고 그 진리이고 그 생명이 되십니다. 그분만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우리는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들이 부르는 거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왕국이죠. 사실은 천국이죠. 그죠? 그것은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가 많고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그가 누리고 소유하고 또 쥐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그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또 놀라운 일은 그것은 그 천국에 가자마자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지만 구원받은 천사들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게 보면 계시록에 있듯이 그게 보면 하나님 왕자를 둘러싸고 있는 그 생물들, 그렇죠? 생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서랍 천사들, 그렇죠? 또 그룹 케루빔, 그룹 천사들, 또한 24장로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가브리엘 천사와 미가엘 천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천사들의 무리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일제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간 그곳에 구원받은 자리인데 앞서가서 구원받은 구약 성도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우리 앞서갔던 신약 성도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먼저 앞서간 죽은 잠자는 자들을 우리는 거기서 또한 만나고 그렇죠? 또 교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우리가 있다가 이후에 같이 합해서 하늘 그 새 예루살렘 도시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뭡니까? 인을 막 맞아서 들어온 14만 4천 명뿐 아니라 또 환난 기간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고 순교해서 구원받은 또한 무리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과 다 합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 합류해서 그 영원한 곳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그저 구원받은 자들만 보게 되는데 제가 한 가지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거기에 가면 구원받은 사람들을 만나되 놀라운 일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왜 그렇게 그런 이야기가 나올까요? 기대 안 했던 사람이 그곳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기대했던 사람이 그곳에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분명히 왔어야 되는데 없네? 그런데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네? 그런데 우리가 놀라지 말아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도 그곳에 들어갔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이 왜 들어왔지? 나는요. 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죄 많고 허물 많은 내가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비유로 말씀드렸지만 천국에서는 그런 판단도 없어요. 모두 다 그냥 기뻐하고 반가워하고 그렇죠? 행복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놀라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내가 그리던 앞서간 사모하는 많은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앞서간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그곳에서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의 인물뿐 아니라 내가 직접 연관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을 내가 볼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아마 막 포옹하고 기뻐 즐거워서 막 서로 안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그곳에서는 아까도 말했지만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우리가 가게 될 천국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제 주님께서 처소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다고 그러는데 바로 그 처소의 절정이
새 예루살렘 도시입니다. 우리는 저 아름다운 도시, 정말 아름답게 단장된 저 도시를 보게 될 것입니다. 도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앞에 앞서 있었던 요한계시록, 그렇죠? 17장, 18장에 있는 것과는 대비적입니다. 17장, 18장에 있는 그 도시는 어떤 도시입니까? 엄녀, 바벨론 도시, 그렇죠? 창녀이자 엄녀라고 불려지는 바벨론 도시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한 것들이 다 모여든 곳입니다. 이와는 대조가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도시입니다. 두 도시가 대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는 우리의 도시는 너무나 아름다워서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자의 가장 아름다운 때가 언제입니까? 웨딩 드레스를 입고, 그렇죠? 신부로 화장을 한 다음에 입장할 때, 신부 입장할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 형제님들 기억하세요? 아내가 웨딩 드레스를 입고 화장을 했어요. 한장을 한 후에 입장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 내 옆에 팔짱에 팔을 탁 끼고 서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 어때요? 상상이 되십니까? 결혼 안 해보셨나, 다들? 혼자 사시나? 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바로 이 새 예루살렘 도시는 곱게 단장한 바로 그 신부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성경은 온통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그 도시의 크기까지 청량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후에 그 도시의 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이 도시는 그 어떤 도시와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도시와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 도시는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온갖 보석과 그 진주로, 금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다 만들어요. 그 재료가 그것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엄청난 크기에 우리는 보석들에 둘러싸여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냥 집이 다 보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집이 다 보석이다. 여러분 그런 집에 살아보신 적 있어요? 그런 집을 여기서 이 땅에서 볼 수 있습니까? 솔로몬의 궁전도 너무나, 솔로몬의 궁전 또 솔로몬이 만들었던 성전도 너무나 아름답게 만들어졌지만 거기서 만들어지는 그런 검은 보화, 그것과도 비교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표현할 때 보석으로 표현합니다. 이 역시 세상의 말로도 그 보석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녹보석, 황보석, 그렇죠? 이렇게 쭉 우리가 설명을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 안 해요. 직접 저도 보석을 좀 봤거든요. 예? 전에 외국에 나가서 어떤 보석상집을 누가 그냥 보게 될 기회가 있어서 쭉 봤는데, 엄청난 보석인데 한번 보여주는데, 끄집어내서 보여주는데 그 보석의 그 빛깔과 색깔들이 다 다르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진짜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그 보석의 아름다움이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거할 그 새 예루살렘 도시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 도시에는 무엇입니까? 그 도시만 있습니까? 그 도시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내 집이 있어요. 내가 거할 집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름다운 집,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류 호텔에 머무는 것들을 사람들은 꿈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죠? 특히 싱가포르에 가면, 우리나라에는 신라 호텔이죠. 제가 신라 호텔에 그게 그 홍보부에서 일하고 있는 아는 지인이 있어가지고 지인이 나를 초대해서 그곳에 가서 먹었습니다. 근데 그게 호텔에 그 식사하는 데 갔는데 철판구이 앞에서 철판에서 요리를 해가 주더라고요. 그래서 요리를 해준데 나중에 그분이 돈을 자신이 지불했는데 저보고 지불하지 말라 하더라고요.
그럼 먹고 난 다음에 나온 데 뭐냐면 여기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거물급들이 와서 먹는 자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먹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분이 나를 그 홍보부에서 일하니까 직접 초대해서 직접 맛을 볼 기회를 주더라고요. 참 영광스럽더라고요. 또 여러분 싱가포르 같은 데면 베이라고 이렇게 크게 우리나라 기업이 지었다는데 갑자기 그 이름이 잊어버렸는데 그 엄청난 호텔이 있어요. 그 배 모양으로 돼가지고 위에 옥상에 수영장이 있어요. 수영장에서 내다보면 모든 싱가포르가 다 보입니다. 예? 그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호텔 이름을. 마리나 베이 호텔이죠. 예, 마리나 베이입니다. 그래서 베이 호텔인데 그 너무나 멋있고 아름다운 곳이에요. 자, 사람들은 그런 데 가서 거기는 예약이 너무 가득 차가지고 항상 그 호텔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엄청 비싸요. 성수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그곳에 가기를 사람들은 얼마나 소망하냐. 꿈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한 마리아나 베이 그걸 한 호텔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그곳에 들어가서 느꼈던 점들을 평가하는데 말로 형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 호텔보다 더 아름다운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예루살렘 도시, 그리고 그 도시에 있는 내 집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 집. 그래서 전세 월세 사느라 서러운 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집 없는 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어떤 비교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곳에 내 집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가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에 이런 자금 많은 곳에 헌집에 살다가 이제 새 집으로 이사 가면 어때요? 마음이 막 들뜨고 뭘 살까? 어떤 걸 가구를 엮까? 또 그곳은 어떨까? 상상이 되고 그 전날에는 이사하기 전날에는 잠을 못 잡니다. 맞습니까? 더 좋은 집을 가니까 저도 이렇게 지하 단칸방에 있다가 이제 결혼해서 그죠? 지상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설레이는 것은 말로 할 수가 없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설레지 않습니까? 저 천국에 내 집이 있고 내가 그 천국, 이 세상의 어떤 호텔, 이 세상의 어떤 값진 왕궁보다도 더 아름답고 더 좋은 저 도시, 도시에 내 집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내가 그곳에 입주할 거다 라고 생각한다면 가슴 설레지 않겠습니까? 가슴 설레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곳이 나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천국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수 강은 길 가운데서 흘러가고 그 중앙에 강이 오르고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생명나무가 있는데 이 생명나무는 여러 그루가 아닌 한 그루의 나무입니다. 강 좌우에 큰 줄기가 있고 그 뿌리를 땅에 묶고 있고 그 줄기 사이로 생명수 강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무는 12가시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계절에 따라 다른 열매를 맺고 잎사귀는 늘 그렇죠? 늘 푸릅니다. 그 아름다운 장면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이 그 부자가 되면 꾸미는 건 뭡니까? 자기들의 과수원과 연못이나 수영장을 만들죠. 그렇죠? 저도 제가 집을 혹시 가질 수 있다면 그는 정원과 함께 자그마한 연못이 있는 집을 좀 만들고 싶어요. 그렇죠? 바로 이 천국도 그곳에서는 생명수 강이 수정같이 맑은 그 생명수 강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오염되지 않은 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곳에 갈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그곳에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선행이나 공적이나 어떤 침례를 받았거나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거나 그런 것들이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영접한 사람들만이 그곳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천국에 있는 것들을 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천국에 없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이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고
우리가 허무할 만한 곳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이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천국을 흔들리지 않는 왕국, 결코 흔들리지 않은 이 땅의 이 모든 것들은 흔들립니다.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흔들리고 앞으로는 사라져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 왕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그 왕국의 절정은 바로 우리가 거할 새 예루살렘 도시가 될 것입니다. 그 천국은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곳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그곳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배아리고 또한 많은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워하고 또 사모하는 구원받은 다른 앞서간 자들을 보게 될 것이고 구약 성도를 비롯해서 우리가 사랑하던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사별을 한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또 그곳에서 우리가 사람들이 상상도 생각도 할 수 없는 저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도시에서 우리는 내 집이 또한 마련되어 있고 우리는 그곳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구원받지 못했다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천국과 지옥이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이 세상만이 모든 생애의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기서 벗어나서 저 아름다운 천국이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저 아름다운 곳에 갈 수 있도록 꼭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분들은 이 땅에 사도 바울처럼 셋째 하늘을 보고 온 뒤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마음이 완전히 온통 저 셋째 하늘에 마음이 꽂혀버렸어요. 완전히 마음을 그곳에 빼앗겨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것들을 그렇죠, 다 배설물처럼 여겼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천국을 소망하죠. 우리가 비록 눈으로는 보지 못해도 우리는 믿음으로 보고 있고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보는 그것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바라보며 사십시오. 이 땅에 안주하면서 이 땅에서 아웅당하며 이 땅에서 뭔가를 지려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지 말고 저 천국을 소망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험난하고 어려울수록 천국은 우리에게 더 간절해지고 더 소망에 넘치는 우리의 처소가 될 것입니다.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둡시다. 그래서 오늘 불렀던 찬송은 제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우리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야 할 오늘 천국을 생각해 봅시다. 마음에 그려 봅시다. 그곳에서 내가 만날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그곳에서 만날 앞서간 구원받은 성도들을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내가 사랑했지만 아쉽게 사별해 했던 그 구원받은 성도를, 그 구원받은 내 또 친인척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곳에 또 내 사랑하는 다른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도 가고 그들도 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정말 행복감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또 내가 거하게 될 너무나 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처소가 나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모든 것을 밝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내 마음을 두지 말고 이 땅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쫓아다니지 말고 무지개를 찾지 말고 앞으로 나에게 주어질 그 하늘 도시를 바라보시면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주님, 또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함께 그 천국을 사모하게 해달라고, 이 세상에 정들지 않고 이 세상을 뒤로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굳건하게 걸어가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